선택한 그 통로로 선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었으면 좋겠지만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제 사역자들로 한국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처음에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는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구약 성경은 그러므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의 종교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결국에는 유대교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변형이 돼서 나중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종려주일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기는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그런 신정국가나 마찬가지니까 예루살렘 성은 뭐 청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 뜰까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죽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대교와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라는 것은 이미 이 당시의 유대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믿음과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종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기독교도 세상에서는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부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렵게 얘기하면 계시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종교로 전락할 때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로 전락할 때, 바뀌어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제일 큰 피해는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로 전락해 가고 내 신앙이라는 크리스천의 신앙이 종교, 기독교라는 그 종교로 전락해 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이 그 종교에 의해서 기만당하고 결국에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은 스스로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라고 얘기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육을 받는 거 특혜죠. 특혜. 여러분 교육받는 거 특혜죠. 교육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아 있는 거죠. 받아서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은 가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진 자라는 거예요. 가진 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졌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가?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빛이요 교사가 될 수 있었다는 진리의 본을 가지고 있었다. 모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 이 다른 뜻은 다른 성경에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게 분별력이다 그래요. 같지 않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었는가? 앞을 못 보는 자의 인도자가 될 수 있었다. 리더가 될 수 있었다. 교사뿐만 아니라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알고서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믿으면서 스스로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가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모습인데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남과 차별되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별. 그럼 차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구별은 모르겠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은 모르지만 차별은 나쁘죠. 그리고 실제로 타고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월감만 가지게 됐어요. 우월감이 우월감은 실제로는 우월하지 않은데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거짓된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 율법을 받아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하고는 너희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차별과 우월감을 가지는 것으로 여기에 자기들이 가진 그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오류를 가지게 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끊어뜨리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을 주신 분하고 율법과 끊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분하고 율법을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그런 이상한 불가능한 건데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율법을 아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율법을 아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하나님은 없고 율법과 규례와 계명만이 존재하는 거대한 종교, 아주 정교한 가장 고상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치밀한 종교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으로 유대교는 뭘 하는가? 이스라엘은 뭘 하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기 치장을 하고 자기 만족을 하게 되죠. 나에게는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이 거룩한 이 엄청난 두꺼운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남과 다른 우월감을 가지면서 소유에 여러분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 수 있게 됐죠. 그 안에서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은데 거짓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서서히 본인도 죽어갔고 남도 죽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기도 죽어가고 안락사시키는 거죠. 자기도 죽어가고 세상도 다 말라 죽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로 여러분 전락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거합니다. 율법의 완성,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가진 종교의 장애물이 예수님이 된다고 해서 제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사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돼요? 장애가 돼요? 불필요합니까? 그렇게 버리게 되죠. 그 실상 유대인들은 스스로 리더요, 다른 탁월한 민족이요, 교사요, 빛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스스로 자처하는데 실상은 어떤 모습인가?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해나가죠. 실상은 이렇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스라엘은 지식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가르치고 또 선포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남한테만 가르쳤어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게 됩니다. 알아야 가르치고 받아야 가르치고 교육을 받았고 고상한 그 고급 코스를 밟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만 말했는가? 남한테만 그렇게 했다. 그리고 말로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본인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본인들은 간음하고 왜 그러는가? 우리는 십계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종교의 전문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
전문가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 나는 모든 것을 아니까 그거 좀 아는 게 아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말은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은 율법이 이제 믿음이 계시가 종교로 전락할 때 하나님하고는 인격자이신 하나님하고는 끊어지고 율법만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는가? 율법과 자기 자신과 끊어집니다. 율법은 언제나 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율법과 실제 실천은 끊어지게 됩니다. 율법은 그냥 아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불리는 대로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아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실제 살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대로 살고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거대 치밀한 교리로 신조로 바꿔버렸습니다. 믿음을 교리로 신조로 지식으로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해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종교가 되면은 그 육신을 말로 바꿔버린다.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분간하기 어렵고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을 마치 신앙에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줍니다. 그러나 분별력과 통찰력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과 떨어져 있고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3절에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뒤바뀌고 뒤집혔어요. 왜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욕을 드세요. 이방인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 때문에 모욕을 받습니다.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를 이끄는 그야말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냐 이렇게 해서 욕을 먹게 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을 모독받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교인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욕 먹으십니까? 불신자들 때문에 욕 먹습니까? 네? 교인 때문에 욕 먹지 불신자들 때문에 욕 먹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종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 때문에 불신자들이 욕을 하지 불신자 때문에 욕을 먹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이 동일한 모습을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유대인한테 태어나야 돼요. 유대인 엄마한테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식이 할례라는 의식이에요. 할례라는 의식. 즉 유대인의 표시예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유대인에서 끊어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이 되는 표시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됐는가? 이게 원래는 표시. 그 앞에 있는 선행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선행이 있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표시가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표시만 하면 유대인이다라고 쳐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양반으로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반으로? 양반의 집에? 여러분 양반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저 사람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노비는 태어나면 노비예요. 유대인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유대 민족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라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구원을 이미 받고서 태어나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뭘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보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는 천국 못 간다. 왜요? 그건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표시가 할례인데 이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정의를 내리시죠. 유대인의 정의는 할례를 받았다든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정의를 내리십니다. 표면적, 겉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율법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엄마가 이스라엘인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할례를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율법을 지키느냐가 문제다. 할례를 했는데 유대인인데, 겉은 유대인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이다. 그 얘기예요. 이방인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하게 돼요. 이거는 타고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타고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 아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서 저절로 되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이지 여러분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닙니다. 겉은 유대인인데 속은 이방인이다. 그러면 이방인이다 라는 얘기예요. 속은 이방인인데, 겉은 이제 이방인인데 속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은 할례만 하면 유대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죠. 아까 여러분 분별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찾아내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겉은 유대인인데 속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만 해서 나는 율법 전체를 지킨 것으로 스스로를 착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하고 끊어지고, 율법하고 자기 자신하고 끊어버리고, 율법하고 행함하고 끊어버리고, 겉과 속을 다 끊어버렸어요. 완전 분열 상태. 사실은 분열이죠. 분열. 영적인 정신병자. 분열된 거예요. 다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가 방해물이 돼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10장 25절 보면 유명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예요. 유대인입니다.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요. 율법 교사니까 다 알고 교육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왔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옳게 보이려고. 실제로는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치장이 되어버렸고 그냥 가르치고 교사고 리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치고 들어가시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이 들어온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타이틀을 가진다고 제사장이냐? 내용은 제사장이 아니지 않냐? 레위인,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은 여기서 지나가면 레위인 아니다. 유대인 아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지옥 가는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하지 않고 내용이 아니지 않냐. 그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내용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날 기독교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구원파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행함하고 아무런 여러분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아멘?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 내가 내 속이 변했고 내 삶이 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 제사장 아니고 너 유대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 크리스찬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종교가 돼서 속하고 끊어졌고 실제 삶하고 끊어졌어. 예수와도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종교가 돼서 예수가 필요 없고 예수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 가서 너도 너랑 연결해야 된다. 너랑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랑 연결하고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종교 아니냐? 지식 아니냐? 너 교리를 알고 있는 거냐? 교리. 왜 신앙을, 삶을 교리로 바꿔버리냐? 왜 믿음이라는 것을 왜 지식으로 바꿔버리고 듣는 것으로 바꿔버리느냐? 그러지 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럼 이 얘기 듣고 아마 유대인들이 분노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분노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일 신앙이 앞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로 돌아가서 왜 그러면 유대교는, 왜 종교는 하나님하고도 끊어지고 자기의 삶도 끊어지고 속하고도 다 끊어지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이런 사람들, 위선자들로만 만들어버리게 됐는가? 29절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만이 중요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제일 소중하진 않죠. 즉 사람이 주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을 신의 자리에 앉혔고, 그러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됐고 형식과 의식이 중요하게 됐고 할례라는 의식과 그에 따르는 수많은 의식법들이 중요하게 됐고 속은, 내용은, 삶은, 하나님은, 예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어 있는 자체 논리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즉 하나님은 상관없고 사람의 칭찬이 중요해졌다라는 거, 사람의 칭찬이 중요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종교는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고상한 죄악의 체계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심각한 죄악의 체계는 종교 안에서 일어납니다. 계시가, 믿음이 종교로 바뀔 때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에요. 거기서 언제나 가장 추악하고 참혹하고 가장 심각한 죄악은 언제나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사가 경험한 것이고 오늘날도 경험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것, 신 없이도 가능한 것, 그게 종교, 그게 유대교고 모든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도를 닦아야 되는 거고 내가 도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 거기에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 없다라는. 최고 도덕보다 훨씬 능가하는 종교를 가지고 예수를 죽인다라네. 예수를 죽인다. 그거는 여러분 아무런 우리들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유대교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유대교회한테도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설교자가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전부 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천국 가길 바라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미 전제하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대단한 오류입니다. 대단한 오류예요. 여기 있다고 해서 등록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 실제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즉 그러면 실제 믿은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고 실제 삶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내 속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살펴야 돼요. 내 속이 변화되고 있고 내 삶이 바뀌고 있는가, 예수를 믿어서, 아니면 전보다 더 못하고 있는가, 전보다 더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지 모르고 점점 더 차별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인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영생을 얻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삶은 없는데 의식과 제도들과 프로그램들이 가득 차서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은데 실제로 삶은 없어지고, 예수님은 오늘날 교인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에서 욕먹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종교의 이 기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와 우리의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에 숨었고, 지식이라는 이름에 숨었고, 성경 공부 단계라는 것에 숨었고, 직분에 숨어서 실제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그야말로 갑각류 같은, 겉은 딱딱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요. 무슨 얘기예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이 와서 죽어요. 왜요? 하나님하고도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과 끊고 삶하고도 끊어버리고 속과 겉이 다 달라져 버리는, 완전 뒤바뀌어 버리는 이것에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거대한 종교를, 율법의 시스템과 그냥 의식과 그냥 자기 자신의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나는 스스로 속여, 나는 천국 간다라고 스스로 속여버리는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예수님이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신이 죽고, 영원하신 분이 죽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갑니다.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세요. 영원하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죽임을 여러분 당하십니다. 역설이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하고 삶하고 자기 속하고 다 끊어버린 것을 십자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연결하고, 하나님하고 연결하고, 삶하고 연결하고, 속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져서 그 죽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하고 내 삶과
내 속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죽습니다. 십자가가 역설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역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나가는 이 역설을 통해서만이 이 뒤틀려져 버린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삶과 내 속하고 연결이 된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연결이 된 사람답게, 예수님 죽음으로 연결된 사람답게 여러분 연결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